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찾으신 줄 알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새날을 또 여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층에서도 인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예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번 성탄에는 기필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동물인데 스스로를 동물이라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신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고생도 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사람의 위치를 떠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같이 또는 무슨 신과 같이 되어보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저희들의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절도 그러고 추수감사절도 그러고 맥주감사절도, 그러나 성탄의 계절이 제일로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영접하면서 새벽송도 준비하고 저녁 내 올라이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기 위한 새벽송 준비를 했던 것이 지금 옛날 일처럼 되었습니다. 성탄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의 상술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수고해서 그리시네가 앞에다가 성탄 추리를 하고 또 우리 본당에도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로 올해 새롭게 이렇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해 주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다시 성탄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은혜인데, 은혜와 은혜됨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은혜는 은혜되는 거예요. 성탄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졌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됨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일지라도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 선물이 나에게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로 여겼다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선물을 내 수고의 대가로 받았다면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고의 대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선물이 섭섭함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더 크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탄 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은혜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애화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세계적인 흑인 가수였던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해서 교회에서 그를 후원해주고 그로 하여금 성악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년이 되고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뉴욕에 있는 홀에서 독창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흑인들에 대한 비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앤더슨의 독창회에 대해서 백인들이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모든 보도들이 그녀에 대해서 비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앤더슨은 시리에 빠졌고 다시는 내가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해준 유명한 말이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대함보다는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위대함을 생각하지만은 네가 여기까지 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앤더슨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1세기에 하나, 100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를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은혜 하면은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를 말하기만 합니다. 사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도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간에 그분들의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찡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감격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값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위대한 생애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 성탄을 앞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귀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까지 제가 두 절을 보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만세의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내가 흡수했을 때에 은혜가 은혜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보는데, 은혜의 은혜됨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주의 여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는 비천한 여종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실 자격이 있다,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생각할 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고 내가 했다,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은 교만해지고 공로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평불만이 생기고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부부간의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잘났는데 상대방이 못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적자 인생으로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흑자 인생이 되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면서 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 사모에게 제가 감사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삶을 다시 살지만은 무자격하고 부족한 나이인데 당신 덕분에 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오늘 또 부부간에 앉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안 계신 분들이 또 떨어져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당신 덕분에 산다라는 말을 꼭 한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너무 쑥스러우니까. 그러나 오늘 가셔서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로 내가 잘나서 당신한테 살아준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 덕분에 삽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당신 덕에 삽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 덕에 삽니다. 저보지 마시고, 사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이시죠.
오늘 가셔서 꼭 실천하실 수 있으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한 사람은 다음 주일날 저에게 와서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그때 새 일을 행할 수가 있고 삶에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계산을 바로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좋은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저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저도 예전에는 성경으로 알았는데, 저는 지금은 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 되려고 한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 있는데,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오늘 31절 본문에서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은혜지만은 불신앙으로 볼 때는 원망과 깊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애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랬을 때에 무비보셋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아버지의 소유를 그에게 다, 할아버지의 소유를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버지의 은혜였다. 다윗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윗의 보호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다윗만 아니었으면은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 다윗이 그를 은혜로 대했듯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의 형통함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환난도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고난 아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듦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고백하면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실 그 선을 기다리고 선이 열매 맺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실 그 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만일 처녀가 임신한다면 부정한 여인으로 그 당시에는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천사에게 묻지 않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자기 드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현재를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자기 생명과 자기의 삶을 바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시로 받은 것을 알고 마리아와 가까이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참아주고 그를 품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자기 희생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애화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고아가 돼서 미국에 입양됐던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입양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원망하고 반항하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양부모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 예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쟁통에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고 그 어머니는 거기에서 얼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바로 너였다라는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사건의 딸이었던 것을 알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눈이 많이 오고 오늘같이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 딸은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산다는 것, 한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헐값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되어 주시고 은혜의 선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고 값비싼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성탄에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영접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복받았다 하는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제 내 안에서 결실하게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주님이 부르심과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됨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아니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언제나 성탄절이 되어지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목자들처럼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천군 천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곳이 마구간이었는데 우리 집이 마구간, 예수님의 마구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 성탄절에도 설교했을 줄 모르지만은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편히 거하실 수 있는 말구유 같은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들의 집이 마구간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구유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은혜됨의 축복의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